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2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하고 배반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순결을 지켜야 할 처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배반하며 음란한 곳에 자신의 순결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신, 풍요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 땅의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본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열국 중에 이스라엘만큼 복을 받은 민족도 없거니와 열국 중에 이스라엘처럼 쉬이 배반하는 민족도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14절의 표현과 같이 레바논과 헐몬산의 흰 눈은 변함없이 바위를 덮고 있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은 끊임없이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는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카드를 꺼내십니다. 17절 표현과 같이 마치 동풍에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심판의 바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 고통, 마음에 느끼는 이 힘듦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없이 배반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듣기 싫은 말, 이제는 귀를 막자. 예레미야의 입을 치자.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그의 마음속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오죽 분하고 힘들었으면은 그토록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던 이 선지자가 이와 같은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 이 신앙을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그 길은 어렵지만 고되지만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이 유다 백성을 고발하며 그들의 심판을 두고 기도합니다. 분명 이전에 예레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에서 빚어진 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없애서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 모습과 같이 불편하기도 하고 고난이 뒤따르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솔직하게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것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을 잡으려 했고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모시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쓴뿌리들,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쏟아내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길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